봄이라는 제목의 동요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오수경 씨가 쓴 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 거의 무슨 노래인데요?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사를 들려주면 아마 우리 아이들까지 그 노래 압니다. 이렇게 아마 반응하실 거예요. 오수경 씨가 쓴 이 봄이라는 동요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엄마 엄마 이리 와 요거 보셔요. 병아리 때 뿅뿅뿅 놀고 간 뒤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 노래 목사님 처음 들어봐요 이런 친구들 있을까요? 그래요.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만 어릴 때도 여기 다 이 노래 모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건데 어쩌면 아이들은 이 노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엄마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한 아이가 자기에게 너무 신기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는 것, 이걸 엄마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죠. 여러분 뭐 오랜만에 이 가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그냥 이 노래가 기분 나빠 이런 분이 없을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 좀 힘들었는데 그냥 이 동요 한 번만 이렇게 가사만 읽어줘도 참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요에 보면 이 짧은 요 가사에 뭐가 두 번이 나타납니까? 엄마 엄마 또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미나리 파란 싹 뭐 그리 대단합니까? 누가 우리한테 뭐가 대단하다고 뭐 호들갑이냐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기한테 신기하고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이는 걸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하고 제일 먼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엄마하고. 그래서 엄마를 두 번이나 부르죠. 엄마 엄마. 그럼 뭐요?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그럼 뭐 우리도 사실은 뭐 누군가에게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이미 어른 돼서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그런 것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죠. 보여주고 싶죠. 그게 특별히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여겨지면 당장 달려가서 보라고, 내가 이거 한번 보라고 아마 누구나 그렇게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3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이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게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듣고 난 뒤에 하나님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게 뭐 별 겁니까? 애가 얘기한 것처럼 엄마 미나리 파란 싹이 돋아났어요. 그럼 사람이 뭐 그래 대단하냐? 그건 뭐 별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많다. 한번 커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누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분명히 뭡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그게 뭐 선하고 그게 뭐 그렇게 아름답고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보라고 우리까지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엄마 이래가 미나리 파란색이 돋아났어요 할 때 만약에 어떤 엄마가 그게 뭐 대단하냐 그러면 그 엄마입니까? 엄마 아니죠. 그건 엄마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좋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가장 무지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느냐? 너희도 좀 봤으면 좋겠다.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거다 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보라. 뭘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단순히 혈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혈육을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를 뜻합니다. 그리고 동거한다는 거, 우리 동거한다는 거 뜻 알죠? 근데 여기서 동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있는 것,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동거함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연합하여 동거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모두 함께, 참으로 함께하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게 진짜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알아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결코 우리의 선택과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가정에 지금 태어나셨는데 그 가정을 선택하신 분이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니까 그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능력, 자격 이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 절대로 우리에게서 그 자격, 그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 찾을 수가 없다는 것. 이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힘써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어려운 말들이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싶은 그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보면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 하나는 이슬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름이 흘러 넘쳐서 아론의 수요매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이렇게 촉촉히 내린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론의 수요매에 흘러내렸다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에 머리에 부어진 이 기름은 그냥 단순한 기름이 아니라 제사장의 위임식 때 붓는 기름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을 택하고 그에게 기름 붓는 것, 그게 누구의 정하신 뜻을 따라 되는 겁니까?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도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형제로서 함께 어울려 이렇게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아나톨레라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걸 훈련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한 가지 지금도 인상 깊게 남는 게 뭐냐면, 거기서 뭘 가르쳤냐면
여러분 무슨 족구를 할 때 신학생들이 족구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뭐 좁은 데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족구를 하든 무슨 아니면 무슨 게임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기를 하라. 예.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돈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족구를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무조건 돈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무슨 성경을 가르치는 모임에서 무슨 돈 걸고 내기하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님? 뭐 의아하고 있어요. 저희도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뭐 할 때 무조건 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무조건 돈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여러분 그 공부를 하고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이제 신학생들이죠. 또 교회 가면 전도사님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속해 있는 요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자, 요게 목표인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걸 좀 이렇게 알려고 하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외치는 가슴이 뜨거운 전사님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전도사님들, 그 목회를 꿈꾸는, 그죠? 그 목회자들이 자신의 이익이 달린 일에는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뭐 만약 족구하면 보통 5명 하지 않습니까? 1,000원씩 내면 5,000원입니다, 그죠? 그 뭐 별거 아닌데, 그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이익이 달린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반응하고 행동하는 너희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 게임 안에서 아 그래 세이브라 그래, 그 아웃이다 그래,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한 5,000원 걸려가지고 이기면 10,000원 받으면 목에 핏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세이브냐고. 아이비입니다. 아웃이지. 눈이 있냐고 없냐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면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게 뭐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매번 그래, 매번. 예. 그리고 완전히 예전에는 확 나갔으면 막 우길 거다, 확 나가면 아 그래 저거는 뭐 양심상 그래 아웃이다 그래. 그런데 아 진짜 자기 볼 때는 세이브인데 저쪽에서 아웃 그러면 뭡니까? 그런 오해와 막 그런 잘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5,000원이 문제 아니고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결국은 5,000원이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 내기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참 그죠? 온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고 그래요. 전사의 말이 맞아요. 이랬는데 몇천 원 내서 내 말이 맞다고 막. 그래 여러분, 우리 이익이 안 걸린 게 얼마나 쿨한지 몰라요. 쿨하잖아, 쿨. 근데 몇 푼 돈 걸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 때마다 돈 내기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깨달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앞선 목회자들 막 다 이거 참 이게 보면 뭐 왜 저렇게 목회하실지 모르겠다면서. 말씀대로 하면 되지. 왜 저렇게 이상하게 목회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말씀대로 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막 부리를 내는 우리들이 돈 몇천 원 앞에서 야 우리도 똑같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였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안없습니까? 때로는 다툼도 있죠. 때로는 갈등도 있죠. 때로는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사람들이랑.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부르심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모였는데, 하나로 모였는데 이 하나됨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이렇게 그죠? 하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힘으로 이걸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아, 이 일에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성령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구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일은 오늘도 우리가 잘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각 사람을 보면 다 이게 참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려고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보세요. 어제는 진짜 성도처럼 사는 거다. 오늘은 성내는, 그죠? 성도처럼 사는 거잖아. 어제는 거룩한 성도처럼 사는 건데 오늘은 썩내는, 화내는 성도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제가 주일이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고, 그죠? 오늘이 월요일이었으면 막 화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마지막 절 보면 그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곳에 복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복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복이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꿈꿨던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을 바울이 너무너무 소망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온전히 경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뭐 나타납니까?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서로를 위하고,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그걸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그 인생과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은 변함이 없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라! 이리 한번 와봐라. 이거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너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너무나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전하고 보여주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 이후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들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서로를 위하고 세우는 이 연합하여 동거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고요. 이게 오늘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합의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모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을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제 운동회를 할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오늘 이제 운동회 하다 보면 욱욱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거 우리가 먼저 들어왔는데 왜 저거 먼저 들어왔다 그래요? 욱욱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뭡니까? 내가 참아야지. 나의 인격과 나의 참음으로 여러분 그거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느 순간 항상 넘어서게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이 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어디까지 참는지 다 알아요. 항상 그 이상을 우리를 탁탁 건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운동회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이 운동회를 통하여 서로 즐겁고 기쁘고 또 서로 아름다운 우리 형제들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야 우리는 정말 하는 교회에서 너무 좋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아무 일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욱하는 일이 없도록. 아닙니다, 여러분. 욱하는 그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이 행복한 교회의 한마음의 운동화 내가 참으면 된다. 이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된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나 같으면 욱하죠. 여러분 목사는 그런 겁니다. 저도 욱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저도 신학교 때 5천 원 때문에 뭐 하는 거냐고 막.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5천 원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있을 때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고 싶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욱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를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대하는 여러분 이 한마음 운동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일들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함께 어울려 지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맛보는 그런 귀한 운동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주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